우리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삶. 감사의 삶.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감사의 삶을 삽시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장애인?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닉 부이치치고 한 사람은 레나 마리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우리 힐링 캠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여정이라서 좋았던 순간이 있으면 나빠지는 때도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똑똑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실패는 항상 교훈을 줍니다.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 실종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경쟁의식과 끊임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면서 살 때가 많지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미움과 그리고 원망 그리고 불평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어느 사업가가요, 종업원이 한 200명이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가는 1년에 한 번씩 각 종업원의 가정에다가 칠면조를 한 마리씩 선물을 한대요. 매년 감사절을 같이 함께 보내자라는 의미로 매년마다 칠면조를 한 마리씩 가정에다가 보내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요, 20년 동안에 자기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종업원이 딱 4명이 있었대요. 두 사람은 카드를 보내서 감사하다라고 표시를 했고, 두 사람은 길에서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그것을 지속하다가 그 공장의 사장이 이걸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왜? 사장이 종업원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금 우리 주변에서 좀 볼 수 있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길에서 지갑 하나를 주셨어요. 지갑을 딱 보니까 두툼한 거예요. 거기를 지갑 안을 딱 보니까 막 수표가 막 여러 장 있고 현금이 막 그냥 다발로 막 들어있는 거예요. 야, 그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간 욕심이 생기지만 난 지금 뭐 하고 왔어? 기도하고 왔어. 그래서 에이,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면서 신분증을 찾아서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거금이 든 지갑을 딱 찾아줬는데도 그냥 고마워요 하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어때요? 마음이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갑을 찾아줄 경우에 그 가지고 있던 그 돈의 5%에서 20% 이내로 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럴 경우에 그 살해를 주지 않으면 그 돈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된대요. 근데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죄목? 그 죄목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은 죄.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으면요 죄가 된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10살 난 아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약 5천 단어를 할 줄 안대요. 그런데 그 5천 단어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요? 한마디입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 말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25,000단어래요. 그런데 그 단어 가운데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단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랑합니다 단어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박예정 집사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이성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좀 한쪽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옆 사람한테 정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역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시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흠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또 뭐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 7가지를 지키라고 공표를 하시고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23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절기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2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바로 제사하는 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느냐,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히 오늘은 이 맥주절을 보내는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월절이 지난 7주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7주니까 77에 49 해서 50번째 되는 날, 그날을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신약에 와서는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레위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로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즉 이 맥주절은요 보리를 농사에서 거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 말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맥주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가지고 맥주절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맥주절은요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절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성경으로는 최고의 학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서기관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2장 28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맥주절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절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절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를 배우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주절인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절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맥주절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성회를 공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회를 공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큰 축제를 열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것을 우리가 성회라고 부르는데, 근데 레위기 2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3번, 이 유월절, 그리고 이 맥주절, 그리고 이 장막절, 이 수장절, 그러니까 수장절은요, 모든 각처에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모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서 한데 모여서 드리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민족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배를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불러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내어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요, 특별히 그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생신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생신이라서 부모님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바쁘다고 그냥 부모님께 선물만 택배를 보내고 자기는 가지 않는다면, 근데 그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선물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보기를 원해요. 제가 보기엔 둘 다일 것 같아요. 먼저 제일 기쁜 건 네가 오는 게 가장 기쁜 거고, 그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뭐라도 갖고 오는 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마음만 느낄 수 있다면 부모님들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로운 학교 여러분, 맥주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성회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회를 가리켜서 부흥성회라고 부르잖아요. 왜냐면 교회에 잔치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부흥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성회라고 하는 그 모임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귀한 이 절기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맥주절은요, 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절에 소제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데, 이 소제라는 것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불로 태워든다는 절기인데, 소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곡식인 이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는요, 정성된 예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은요,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요, 나머지 열매도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는 우리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왜 첫 것을 좋아하실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첫 열매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첫 열매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11조 우리가 왜 합니까? 근데 이 첫 열매와 11조는 좀 다른 거예요. 첫 열매는 우리가 번 것에 벌 수 있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고, 10분의 1은 우리가 번 것의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죠. 어느 택시 운전 기사의 간증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택시를 끌고 나갈 때 제일 첫 번째 내는 그 손님의 요금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미난 얘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첫 번째 드려야 되는 이 예물을 약속을 했으니까 이왕이면 기본 요금만 가는 거리였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양재역까지만 가면 기본 요금 딱 나오잖아요. 2,500원.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갑시다. 그러면 몇만 원이 나오잖아. 근데 그걸 내면 조금 아까운 것 같은 거야. 또 매일매일마다 쌓여지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기본 요금 이렇게 마음에 가졌다가 마음을 바꿔먹었네. 이왕이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들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때부터 그 자신이 일하는 것마다 참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어떤 이발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고 제일 첫 번째 맞는 그 손님이 내는 이발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년 1월에 받는 첫 번째 월급 봉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요, 항상 첫 열매를 저는 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대전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때 제일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이 35만 원이었어요. 그 35만 원 하나님께 딱 드리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사나 많은 고민을 했었고, 두 번째 제가 얻었던 데가 이게 그 이천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때 받았던 첫 번째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걸 다 드렸죠. 세 번째, 공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이 14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탁 드렸지. 그리고 새로나교회에 부임하면서 2007년도에 제가 4월에 부임하면서 제일 첫 번째 받았던 예물, 그때는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제가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한 달 월급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까 고민했는데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우리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가득한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 아시죠? 이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농사 짓는 집에서 그 집에서 소를 배당받는 날, 그 날은 아주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소를 빌려다가 자기네 밭을 이제 가꿔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 마을에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천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소를 배정받은 날짜가 하필이면 주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소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교회 가야 되니까 제발 저 앞집에 있는 개똥이 아빠랑 좀 바꿔달라고. 근데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또 바꾸려고 하면은 또 남들 얘기도 나오고, 너를 바꿔주면 너도 바꿔줘야 되고 너도 바꿔줘야 되고 안 된다. 그냥 정해진 날에 해라. 이렇게 그냥 갑이죠, 갑. 그런 횡포를 부렸는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만두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갈러 가야 되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금년 농사를 포기해야 되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고민되겠지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농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미쳤어. 예수를 믿더니 미쳤나? 결국은요, 그 사람은요, 논을 갈지 못하고 그 대신 그 밭에다가 호미로 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더 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멍청이 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논의 모가 말라들기 시작하고, 농부들은 발에 막 동동 굴렀지만 끝내 비가 오질 않았어요. 논이요, 거북이등처럼 막 쫙쫙쫙쫙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의 논농사는요, 모두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콩농사만 풍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같이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로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맥주절은요, 이웃 사랑을 배우는 절기예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뭐하래요? 남겨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웃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이 양쪽의 내 귀퉁이는 내버려 두고 추수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벼축단을 가지고서 막 가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뭐하래요? 줍지 말래. 왜? 나그네와 고아들을 위해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과 객이 같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요, 이러한 법이 옛날에 있었어요. 아니, 법으로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옛 조상들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가난했던 거 아시죠?
옛날에요 정말 가난한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대동법이라고 하는 그 토지개혁법을 강행했을 때 그 인조 때요 이 정승의 그 김육이라고 하는 김육이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마을에 대해서 말했을 때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 이상 구조로 빈반 부반 설을 주장했던 이 김육이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어요. 아, 재밌어요. 머슴을 둘 정도의 분홍층이 10%, 그러니까 상위 10%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급자족하는 중용층이 40%, 그리고 땅 한 떼기 없는 풋날 그날 팔아야 먹고 사는 영세층이 40%, 그리고 늙거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그러니까 최하층이죠 10%.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정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오늘날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예요. 아니 옛날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고 정말 먹을 것이 없던 그 시대에 오늘 뭐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뭐 나무 껍질을 베서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거로 다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죠? 수박 껍데기 그거를 그 김치 담가서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못 먹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집에 수박 껍데기 담가서 김치 먹는 분 있으세요? 그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분은 있어도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먹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이 사회에 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이스라엘처럼 아름다운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대요. 5가지가 있었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복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복복?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몫으로 일정량의 곡식을 내어서 이곡을 내어놓는데요. 그리고 그 곡식으로 마을의 그 빈자, 또 행여 병자, 노약자, 병학자들에게 베푸면 그 베푼 만큼 그 아이에게 복이 돌아온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마당쓸이였는데 이게 뭐냐면 특히 노모를 모시고 있는 환갑이 지난 노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이제 아침 새벽 일찍에 부잣집에 가서 빗자루 들고 그 마당을 막 쓸어줍니다. 그 부잣집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스스로 가가지고 막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거를 누가 쓸어준지를 알아가지고 그 쓸어준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당쓸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서덕이라는 게 있었는데 좀 넉넉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밥을 지을 때 집안 식구가 한 3명이면 한 5인분, 6인분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와서 밥을 한 공기만 달라고 할 때 내어주는 그러한 풍습이었죠. 여러분 산나물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나물설이. 옛날에 보릿고개가 참 무서웠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픔을 달래야 되는 그 시대에 그 산촌의 여인들이요 산나물을 이제 캐가지고요 한 광주리를 이제 머리에 이고 잘 사는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장독대로 가가지고 그 산나물을 내려놓고 그 집에 있는 장을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도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산나물 설이잖아요. 설이. 산나물을 내어놓고 장독대에 있는 고추장, 된장이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설이. 5번째는 내장 나누기였습니다. 명절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돼지나 소를 이제 공동으로 잡아서 나누었는데 이때 살코기는 나누어 가졌지만 이 내장은 가난한 사람들, 좀 고아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 풍습.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 참 아름다운 풍습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었는데 오늘 이 맥추절도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절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절기. 저는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임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 생일이라고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전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매년마다 설날이다, 추석이다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태껏 한 번도 제가 쓰지 않았어요. 다 헌금으로 다 냈었어요. 그냥 받은 그대로 다시 헌금으로 냈었는데 여러 교우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만으로 그냥 조카일 것 같아요. 추석이 됐던, 설날이 됐던, 제 생일이 됐던, 그게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더 참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앞에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근데 종이요,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지 않잖아요. 그냥 종은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떼를 먹이고 목양하는 것, 그게 다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도 여러분들 월급 받습니다. 월급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일이라고 그리고 추석 명절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한 것인 것뿐인데 오히려 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안 좋은 그런 일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맥주절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왕 저에게 주셨다면 이번에는 제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좀 제가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었냐면 시골교회 또 농촌교회에 대한 항상 부담이 조금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아버님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나요? 점점 이 교회도 우리 마트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슈퍼들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대형화되어 가듯이 교회들도 점점 그래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그 헌금을 다 우리 시골 교회를 위해서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끼고 또 헌금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좀 더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매달마다 조금씩 그 시골교회를 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저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가는 법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